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36장 전체적인 말씀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었던 에서의 그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그 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여기 36장에서 이 에서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가 줄을 이루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며 중심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도 함께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심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서는 그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불다는 뜻입니다. 불다는 이 히브리어의 아돔에서 나온 것으로 훗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이삭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의 그 아들, 첫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고 그 할아버지 역시 그렇게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면서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가던 것과는 달리 이 에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가나안 며느리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 족속 가운데에서 내 아내를 얻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내가 지금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택한 아내가 이스마엘의 자녀 가운데 한 딸을 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에서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만 이제 미쳐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임시응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혹은 내 아내들을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온통 거기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렇게 각자 이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이제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의 가정을 꾸려서 그 재산을 일구어 가게 되고,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정을 꾸리고 또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만났죠. 만나고 보니까 에서도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 많은 가족들이 있고, 또 야곱 역시도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많은 가족들이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에서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과 재산을 다 이끌어 가지고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은 그 사해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그 아라바 지역입니다. 아라바 지역인데 그 에돔이라는 지역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에서의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같이 이제 여러분들 교환을 해서 보시면은, 에서는 가나안 헷 족속 여인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와 아말렉을 낳게 되는데, 이 한 아내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내의 첩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마트에게서 루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루엘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 등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에게서 낳은 아들은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였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에서의 자손들이 14부족, 14족속을 이루면서 14개의 국가로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36장 후반부를 보면은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하나의 큰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선조격이 되겠죠. 그런 나라를 이제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을 찾아오는 그 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여기 대만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대만 족속에 속해 있는 엘리바스. 아까 여기 엘리바스라는 이제 에서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엘리바스도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대만도 하나의 부족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좀 이름이 이제 서로 이렇게 헷갈리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낳은 대만이 따로 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자기 조상을 이렇게 존경해서 그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그렇게 지었겠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는 위에 이제 그 조상들이 사용하던 이름을 그 후손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서구 사회에는 조상들 가운데 그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서 자기에게 짓죠. 자기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기 딸을 낳으면은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되어 있죠. 우스 땅에 살았다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가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살았던 그 우스라는 지역이 에돔 지역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욥기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리아 책에 이두메와 아라비아 국경 지역의 아우시스, 번역이 이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우시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우시스 땅에 살았으며 에스의 아들인 자레의 아들, 이 자레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5대 손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자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욥기서는 에서의 자손들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어쨌든 욥 자신도 그렇고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의 직접적인 족속은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세상 인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또 그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형제이죠, 형제. 가까운 형제입니다. 사촌 내지 6촌, 8촌 정도 되는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참 지치고 힘들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때 전쟁에서 참 우여곡절 끝에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지쳐서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제 돌을 받쳐서 이 아론의 손이 계속 들려 있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아말렉을 지워버릴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다시금 명령하게 됩니다만 역시 사울 역시도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이 다윗 시대까지 이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참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참 끔찍한 그런 대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서의 자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때는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귀한 자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허락하신 이삭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에서입니다. 참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참 귀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선택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늘 해갔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참 너무도 헐값이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했던 그 참 이야기처럼 자신도 그렇게 그 부모님의 종족 가운데에서 믿는 집안에 그 자손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가난한 여인들을 택하고, 그것도 동시에 2명을 아내로 택하고, 그것도 아니니까 또 다른 아내를 택하게 되는 참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기도 전에 에돔은 벌써부터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적대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헤롯에게 찾아가서 참 이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말하니 이 헤롯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그러냐고,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느니 찾으면은 내게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죠. 이에 화가 난 헤롯이 대충 그 때를 계산해서 3살 이하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참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롯이 누구냐?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에돔의 족속인 것입니다. 에돔의 족속. 에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에돔 자손들 간의 이 분쟁,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그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민족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분쟁 관계, 대립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금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 세력들 간의 관계,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 그렇게 그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에서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애굽은 폭삭망하고 에서는 폭삭망하고 야곱만 번성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살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에서 역시도 많은 재산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은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왕들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함을 더 좋아하고 그 악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얻은 두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의 표현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사랑, 우리 개인의 선함을 넘어서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나누어진 그런 인류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 뿌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뿌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하심과 역사를 당신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실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